안녕하세요. 오늘은 성경 통독을 위한 성경개요 시편 시간입니다. 시편은 성경 장르별 분류로 시가서에 속하죠. 그래서 시편을 읽을 때에는 시적 감성을 가지고 마음으로 읽어야 은혜가 됩니다. 보통 다른 성경은 현대어로 번역된 성경을 읽을 때 우리의 이해를 돕기도 하지만 이 시가서는 운문으로 시로 된 것이기 때문에 개정개혁 성경으로 읽을 때 더 느낌이 살고 은혜가 되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시편의 히브리 성경 제목은 테힐림으로 찬송이란 뜻입니다. 영어 성경 쌈은 헬라어 성경 70인역에서 푸살모이라는 제목에서 온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말 성경에서는 시편이라고 제목을 붙였는데요. 시 모음집이라는 뜻입니다. 150편의 시가 모아진 것이죠. 시편은 모세로부터 포로기 이후까지 약 1000년의 세월에 걸쳐 창작되고 고백되어진 시들을 수집해 놓은 시집입니다. 여기에는 개인적인 고백도 있고 또 이 가사에 곡을 붙여 예배 시간에 찬송으로 부른 찬송시도 있습니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하나님의 임재와 은혜를 느낄 때 마음속에서 찬송이 터져 나오고 또 때로 하나님의 부재와 또 고난을 느끼게 될 때 기도하는 자리에 엎드리게 됩니다. 이러한 찬송과 기도를 시로 표현한 것들이 시편의 시입니다. 요즘에도 많은 찬송들이 시편의 내용을 가사로 차용해서 붙여서 부르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시편의 고백들은 우리 인간 본성과 내면의 깊은 것을 가장 진실하게 드러내는 성경입니다. 즉 시인의 삶을 전체적으로 통과해서 고백된 삶의 고백으로 나온 신앙 고백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우리도 시편을 묵상하면서 이런 마음으로 우리의 삶의 중심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읽게 될 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시편에는 제목처럼 표제가 붙어있는 시들이 있습니다. 이 표제를 잘 보면 이 시가 누가 지은 시인지 때로는 어떤 상황에서 지은 시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시편 3편에는 표제가 이렇게 되어 있죠. 다윗이 그의 아들 압살롬을 피할 때 지은 시. 자, 이렇게 이 표제를 생각하고 그 분위기를 느끼면서 해당 시편을 읽게 되면 훨씬 더 이해가 깊어집니다. 또한 표제에는 이 시를 예배 시간에 읽을 때 혹은 노래할 때 어떻게 낭송하고 노래해야 하는지에 대한 음악 연주 방법들을 표시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표제를 그냥 넘기지 마시고 표제까지 잘 읽으시면서 이 시를 어떻게 읽어야 될지를 보시면 훨씬 더 감동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시편의 전체 주제는 1편이라고 성경학자들이 공통적으로 봅니다. 율법, 즉 토라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며 그 말씀에 순종하여 사는 것, 이것이 복된 삶이라는 것이죠. 모세의 오경이 5권이듯 시편을 편집한 사람도 시편을 5권으로 편집해 놓고 있습니다. 5권으로 권별 구분을 해보면 1권은 1편에서부터 41편까지 총 41편의 시를 쓰고 있고요. 2권은 42편에서 72편까지 31편의 시를 모아놨습니다. 3권은 73편에서 89편까지 17편, 그리고 4권은 90편에서 106편까지 17편, 그리고 마지막 5권은 107편에서 150편까지 44편의 시가 수록되어 있습니다. 아까 시편을 모세오경, 토라와 같은 구조로 편집해 놓았다고 했는데요. 전체적인 구조나 주제가 1권에는 주로 창세기를 상징하는 것으로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 많고 2권은 출애굽기를 상징하는 것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구속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는 내용이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3권에서는 레위기를 상징하듯이 예배와 성전에 대한 노래가 많고요. 4권에서는 민수기, 광야에서 연단하고 하는 것처럼 우리의 많은 탄원시 같은 그런 내용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5권에서는 신명기의 말씀처럼 우리의 말씀과 교훈에 대한 고백을 많이 하고 있죠. 특별히 5권 중에 맨 마지막 부분에 보면 120편부터 136편까지는 표제에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는
표제가 붙어 있습니다. 성전에 올라가면서 또 예배하러 가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부르는 찬양이라는 뜻이죠. 그리고 146편부터 150편까지는 할렐루야 시편이라고 하는 제목이 붙어 있습니다. 시작과 끝에 할렐루야로 시작해서 할렐루야로 끝나기 때문이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할렐루야, 찬양하라라는 할렐루야, 야훼, 여호와라는 뜻에 야가 붙어서 하나님을 찬양하라라는 뜻이죠. 자, 이렇게 5권으로 되어 있는데 각 권 마지막에는 문구가 동일하진 않지만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영원히 송축할지로다 아멘 아멘. 자, 이런 형식으로 여호와를 영원히 송축할지로다 아멘 아멘, 이런 고백을 송영으로 맞춰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시편을 내용적으로 구분을 해보면 여러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먼저 찬양시를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이죠. 창조하신 하나님, 또 하나님의 속성, 그리고 시온에서 우리를 만나주신 하나님, 그리고 할렐루야 시편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은 주제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또 탄식시가 있죠. 개인과 국가의 위기와 또 억울함을 하나님께 고하며 구원해 주시기를 간구하는 내용입니다. 때로는 원수를 갚아달라고 하기도 하고요. 하지만 마지막에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구원을 요청하는 기도로 맞춰지게 되죠. 세 번째는 감사시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행하시고 베푸신 은혜와 구원에 대해 감사를 고백하는 내용이죠. 지혜시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지혜로 살 것을 교훈하는 교훈시의 내용입니다. 제왕시도 있습니다. 왕이신 하나님의 통치와 다윗 왕을 통해 메시아를 예언하는 것까지 이르는 시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신뢰시로 제목 붙일 수 있는 것도 있는데요.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며 신뢰하겠다는 고백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역사시도 있습니다.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함께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지난 과거에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셨나를 고백하는 내용이죠. 시편을 저자별로 구분해 볼 수 있습니다. 제일 많이 쓴 사람은 다윗이죠. 다윗은 총 73편의 시를 써서 약 50% 정도를 다윗이 쓴 것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삽이 쓴 시가 12편, 고라자손이 쓴 시가 11편, 솔로몬이 2편, 그리고 모세, 헤만, 에단, 이 세 사람이 각각 한 편씩 썼고요. 나머지 49편은 저자가 미상입니다. 그리고 시편을 우리가 읽다 보면 낯선 용어들이 많이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많은 용어들이 시편에만 나오고 때로는 한 번밖에 안 나오고 설명이 없기 때문에 오늘날 의미가 정확하게 전해지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가능한 부분들 한번 살펴보면 시편 읽다 보면 이제 셀라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있죠. 성경을 읽다가 보면 괄호하고 셀라 이렇게 되어 있는 부분이 있는데 보통 높임 혹은 중지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시를 읽다가 이 부분에 셀라라는 부분이 나오면 강조해서 소리를 높여서 읽거나 아니면 잠시 중단하고 묵상하라라는 의미가 있다는 것이죠. 시편에는 총 39편의 시에서 71번 사용되었고 하박국에서도 3번 사용된 것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두 번째, 시가욤, 시기니옷이라는 의미의 용어가 나오기도 합니다. 자, 이것은 열광적인 노래, 광시곡이라는 의미로 매우 격동적으로, 열광적으로 노래하라고 하는 내용이라는 것이죠. 7편 같은 시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마스길이라는 시가 나오는데 이건 교훈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교훈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는 것이죠. 32편, 42편, 44편, 45편, 52에서 55편, 74편, 78편, 88편, 89편, 142편, 여기에 마스길이라는 용어가 나옵니다. 또 학가연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원래의 의미는 묵상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엄숙하고 조용하게 연주하라는 음악 연주 방법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을 만약에 찬송으로 연주할 때는 묵상하듯이 조용하게 연주하라는 뜻이죠. 그 다음에 깃딧이라는 용어도 종종 나오게 됩니다. 이것은 가드에서 유행한 노래 혹은 가드에서 유행한 악기라는 의미로 해석을 하는데요. 가드 지역에서 유행했던 노래에 가사를 붙여서 부르도록 한 것, 혹은 가드에서 유행한 그 악기의 연주에 맞춰서 노래하도록 지은 시,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그 물라밴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이것은 음악 기호 정도로 우리가 지금 해석할 뿐 정확한 의미는 알 수 없습니다. 소사님이라는 용어도 종종 나옵니다. 소사님은 백합화라는 의미인데요. 백합화 모양의 악기를 연주하면서 부르라 하는 의미라고 보고 있습니다. 알라못, 처녀라는 의미인데요. 여성들의 높은 음을 내는 악기에 맞춰서 불러라, 아니면 여성들의 목소리로 소프라노로 불러라, 이런 의미가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또 여두둔, 찬양하라라는 뜻인데요. 여두둔이라는 사람이 찬양을 인도할 때 자주 사용했던 어떤 형식이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런 형식으로 찬양하도록 하는 것이고요. 믹담이라는 것은 색이다, 이런 뜻인데, 다윗이 도피 시절에 동굴벽에 새겨놓은 시다, 여기에서 왔다라고 해석하는 학자도 있고, 마음에 새기듯 그렇게 읽어라, 이런 의미도 있다고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그다음에 스미닛, 이것은 8번째라는 의미로 8현금, 그러니까 현이 8개 있는 악기에 맞추어서 연주를 해라, 혹은 저음인 제8음으로 낮은 음으로 낭송해라, 이런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또 영장에 맞춰서 이런 부분이 나오는데요. 영장은 찬양대 지휘자를 의미합니다. 자, 이렇게 시편은 우리가 내용을 분석하고 또 구조를 분해해서 논리적으로 막 공부하는 것도 결국 은혜가 되겠지만, 사실은 이 시편의 대부분이 우리의 삶의 고백으로, 신앙의 고백으로 나온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 고백으로 함께 고백하며 느끼며 읽을 때 더 큰 은혜가 됩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시편의 말씀을 쭉 읽어 나갈 때 한 편 한 편, 이 시는 어떤 상황에서 주어진 시인가, 그리고 어떻게 이것을 읽어야 될까, 함께 그 마음까지 한번 헤아리면서 한 편 한 편 읽어 나가신다면 그 속에 깊은 은혜를 함께 고백하게 되리라 믿습니다. 시편을 통해 주신 은혜를 사모하면서 우리 시편 성경 통독으로 함께 나아가시겠습니다.